오늘은 역대기상 5장 22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5장 22절. 많은 사람이 죽어 쓰러졌으니 그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힐 때까지 그들 대신 거하였더라. 그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악한 목적으로 발발하죠. 악한 목적으로 발발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잠깐 거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전쟁입니다.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정욕들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정욕으로부터. 그래서 인간이 일으키는 거의 대부분의 전쟁의 원인은 정욕에 있습니다. 더 갖고자 하는 정욕이죠. 그래서 탐욕이에요, 탐욕.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평안히 거하는데 어떤 민족이 침략해 온다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침략하는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전사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싸움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용사들을 통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죠. 여러분들 잠시 이사야서 42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유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유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은요, 선한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고 있죠. 이 싸움은 결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해당되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들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봤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42장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 앞에 41장을 보세요.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위에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게 노예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봤는데 한 번 더 봅시다. 54장 이사서 54장 17절. 이사서 54장 17절.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지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은은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핵기술을 터득했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지금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핵으로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성공해요? 성공 못해요? 성공 절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무기나 어떤 대륙간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수한 국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도움이 없이는 저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유럽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 장갑차, 전투기, 폴란드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금 계속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역대기상으로 오십시다. 역대기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평안히 거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침략해오는 이방 민족들을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대항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 백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히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군가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어요. 다시 여러분들 역대기상 5장으로 돌아오십시오. 23절.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도 그 땅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으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의 조상집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에펠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야 야데엘로 힘센 용사들이요 명망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조상의 집 우두머리들이라. 그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였더라. 이 정확한 내용은요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에 잘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은 결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죠. 아시리아 땅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레위기서 26장부터 또 신명기 28장부터 이렇게 보면 저주에 관련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26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풀 왕의 영과 아시리아의 틸갓 핀네셀 왕의 영을 충동하시니, 역사적으로 이 풀 왕과 틸갓 핀네셀은 같은 왕입니다. 근데 지금 풀 왕의 영과 또 아시리아의 틸갓 핀네셀 왕의 영을 충동하시니 구분하고 있죠. 근데 강조하는 것입니다. 같은 왕인데 강조하고 있어요. 이 풀 왕의 풀, P-U-L인데 영어로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풀 왕이요, 아시리아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세력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까지 함락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요 풀 왕이라고 지은 거예요 스스로.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틸가 필네셀인데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시면은 티글랏 필네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글랏 필네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정확하게 말하면 티글랏 필네셀 3세입니다. 풀 왕은 티글랏 필네셀 3세예요. 서로 다른 왕이 아니고요. 같은 왕인데 강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풀 왕의 영과 아시리아의 틸갓 필네셀 왕의 영을 충동하시니 그가 그들 즉 루벤인과 가딘과 므낫세 반지파를 끌고 가서 그들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으로 데려가 오늘에 이르니라. 충동하셨다. 이 말이 여기 외에 또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충동하셨다. 파라오 말고요. 충동하셨다. 누가나살 말고요. 다윗왕 때, 다윗왕 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하 24장인가요? 거기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에 여기 24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다윗을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기상 21장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역대기상 21장 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을 움직이셨다라고 했는데 역대기상 21장 6절에서는 일단은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활동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사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은 욥기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했다, 움직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오늘 역대기상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의 영을 충동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은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인식을 못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존재하는 거죠. 영은 그냥 호흡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호흡이에요. 자, 이제 6장부터 보시면 또 계보가 나오죠. 특히 이제 레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6장으로 가기 전에 열왕기하 15장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16대 왕이 므나엠이에요. 그 므나엠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아시리아의 풀 왕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므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요 이 풀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리아로 이 왕이 돌아가죠. 그것도 이제 부자에게서 이제 은 3개를 걷어가지고 풀 왕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자, 또다시 이스라엘 18대 왕인 페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아시리아의 티글랏 필네셀 왕, 아까 그 풀 왕이에요. 그 왕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빼앗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시리아로 끌고 갑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은 멸망하고 말아요. 멸망하고 말고요. 이제 왕이 바뀌죠. 사느립 왕으로 바뀌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거머쥐려고 침략해 오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로 해결을 하죠. 6장으로 가시면 레이의 계보예요. 레이 제사장 계보죠. 루벤이 범죄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리니까 제사장 그 직분이 레이에게로 넘어간 것이에요.
자, 6장 2절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코핫과 무라리요 코핫의 아들들은 암남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암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또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더라. 나답과 아비요는 레위기서 10장 말씀 보시면 다른 불을 주께 드리려다가 죽었죠. 엘르아살은 피나스를 낳고 피나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열성을 인정받았죠. 사실 일일이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거기 뒤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역대기상 6장 27절 그의 아들 엘리압과 그의 아들 여로함과 그의 아들 엘카나더라. 엘카나 어서 들어보셨죠? 한나의 남편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남편. 그러니까 한나와 엘카나 사이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죠. 바로 이어서 28절 사무엘이 나오죠. 엘카나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와스니와 아비아더라. 자, 다른 아들들도 나왔는데 태어났는데 사무엘만 언급하고 있어요. 왜? 역대기상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지파들이 다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배교했습니다. 그냥 단지 믿음을 떠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골라했지요. 근데 그 단지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 태어나요. 삼손입니다. 단인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아버지 마누아가 삼손을 낳죠. 근데 그 이후에 단지파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역대기상 4장에서 유다 가문으로 시작된 계보가 7장까지 단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언급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 관점,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왜 단지파가 제외되었을까요? 단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에게 야곱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단이에요. 근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하죠. 단에 대해서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독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독사. 뿔을 지닌 점이 박힌 독사에 비유해요. 근데 그 근동지역의 사막지대에 가면 이 세라스테스라는 독사가 흔히 보이는데요. 세라스테스 머리 위에 두 뿔을 지니고 두 뿔을 가지고 있고요. 점이 박힌 독사입니다. 그 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보시면 단을 또 사자 새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뿔을 지닌 바산의 황소와 연관 짓습니다. 사자, 황소, 뱀 이건 다 사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단은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지파라니까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민족이 단지파에서 나왔다고 무식한 거예요. 단지파는 다윗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배교해 버렸죠. 재판관계에 보면 18장 19장에 잘 나오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배교한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페니키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파벳은 페니키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틴어의 기원이 되죠. 알파벳이 라틴.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단지파는 배교했고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개수가 안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때 특히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 48장 2절 말씀 보시면 단지파에게 유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유일하게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채로 대환란을 통과를 합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는 지파의 자격을 회복하지요. 여러분들 에카나는 거기 봅시다. 거기 여기 레위 지파로 돼 있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고 사무엘상 1장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같이 했습니다. 에프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카나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토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며 에프라딘이더라. 에프라 사람. 그러니까 에프라임 산지에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에프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분명한데 거기 1장 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일반 백성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직접 제사 드릴 수 없어요. 3절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엘카나는 일반적인 레위지파야. 제사장이에요. 일반적으로 레위지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자격이 있어요. 제사 지낼 자격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의하면요, 일반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일반 백성이 감히 제사를 하나님께 집전을 못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레위기서 5장을 보면 확실해져요. 레위기서 5장 4장 27절 지도자, 통치자, 장로도 죄를 지으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일반 백성은 더더욱 그래요. 27절 만일 일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무지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 가운데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거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되거나 그가 지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서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모든 피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일반 백성이 따로 나오고 제사장이 따로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엘카나는 그냥 보통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의하면요, 매년 주께 경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주의 전으로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제사 드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고 마지막으로 재판관이었습니다. 왜 레위지파 사람이 에프라임 산지에 사느냐? 당시 앞서 재판관계의 상황을 보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유업을 못 찾아가, 유업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하죠. 시돈 땅과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65km 정도 거리인데 간섭받지 않은 땅이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재판관계를 통해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이를테면 재판관계 19장 1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도 레위 사람인데요, 에프라임 산지 쪽에 거했던 것이에요.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에 에프라임 산지 옆에 우거하는 어떤 레인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유다에서 그가 한 첩을 취하였더니, 그러니까 왜 레위 사람이 왜 이 다른 지역에 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지역에 와서 우거하거나 기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은 도피성읍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읍에 레위인들을 거주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주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막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열왕기나 이렇게 역대기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의 몫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직접 땅을 일구고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엄청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역대기상 6장으로 오셔서, 레위 사람이었지만 에프라임의 산에 사는 에프라임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원래.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에프라 사람으로 불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엘카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은 어릴 때 주님께 바쳐져서 주의 전에서 주님의 일을 배우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28절, 역대기상 6장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왓스니와 아비아더라. 아비아가 둘째 아들은 알겠는데 왓스니? 근데 그 사무엘상 8장 2절 말씀 보시면 요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요엘이 다른 이름으로 왓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왓슨이가 요엘이에요.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시면 요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기상 6장 31절에 언약궤가 평안히 자리 잡은 후에 다윗이 주의 전에서 찬송하는 일에 세운 자들은 이들이니라. 언약궤가 평안히 자리 잡았다. 무슨 말일까요? 주의 전이라고 했지만요, 아직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아직은 성막이에요, 성막. 거기 48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 또한 하나님의 전 성막의 모든 봉사를 맡았더라. 아직 성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기상 16장 보세요. 언약궤가 평안히 자리 잡았다는 것은 주의 궤가 다윗의 집으로 오기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모실 때까지 그 상황을 13장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데, 16장 2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서 다윗이 궤를 위하여 쳐놓은 장막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의 희생과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한 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곧 남녀 모두에게 빵 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각 나라의 그 하사품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는 뭐 돼지고기 한 점씩, 응? 자기 생일에 눈깔 사탕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하잖아요.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궤를 위해서 쳐놓은 장막 가운데 주의 궤를 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평안히 자리 잡은 후에.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주의 전을 세우고서 만들고서 이제는 그 언약궤의 채를 뽑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열왕기 상에 나오죠. 열왕기상 보세요. 8장. 성전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딱 모셔놓고 7절부터 그룹들이 궤의 자리 위로 그들의 두 날개를 폈는데 그룹들이 궤와 그 채 위를 덮었고 그들이 그 채들을 뽑아내니 채의 끝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채들을 뽑아냈다.
이제 완전히 언약궤를 딱 지성소에 모셔둔 거예요. 모셔둔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요 함락당하고 멸망당했대. 언약궤가 이제 주의 성전이 불타버리잖아요. 언약궤도 그때 이후로 행방이 묘연한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의 언약궤가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죠. 하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대기상 6장으로 다시 오셔서, 이게 찬송하는 일로 사람들을 세우고 체계를 다윗 왕이 다 잡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다윗의 악기들이 나와요. 그것도 다윗이 만든 거예요. 직접 고안해서 현악기, 타악기 다 만든 거예요. 다윗이 체계를 딱 잡아요. 먼저.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찬송하는 자들을 다 세우는데, 지금 엘카나가 몇 명이 나오는가 보세요. 23장에 엘카나가 나오고, 25절에 또 엘카나가 나오고, 26절에 또 엘카나가 나오고, 27절에 엘카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34절에 또 엘카나가 나오고, 36절에 또 엘카나가 나오죠. 엘카나가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좋으니까 서로 쓴 거죠. 서로 쓴 것이. 동명이인. 다 읽지는 않겠고요. 거기 49절에,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번제단과 향단에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에 임명되었더라. 이 말로 안수가 나오는 거야. 안수. 임명되었다. 오데인. 임명되었다. 영어로 오데인이라고 하거든. 오데인.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자기 사역 안으로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임명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임명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임명되었다. 사도와 교사로 임명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받았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56절에 여푼네 아들 칼렙이 나오죠. 그러나 성읍의 밭과 그 마을들은 여푼네 아들 칼렙에게 주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성읍들, 즉 도피 성읍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외곽 지역과 야틀과 에스투모아와 그 외곽 지역과 힐벤과 그 외곽 지역과 들빌과 그 외곽 지역과 아산과 그 외곽 지역과 베세메스와 그 외곽 지역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은 여기 지정된 곳에 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유업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재판관계 19장을 봤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떠돌이 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엘카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에프란 산지에 거했던 엘카나. 그리고 각 지파별로 레위 제사장들을 위해서요, 따로 거주할 수 있게 유업을 떼어놔 줬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사갈 지파에도 굉장히 그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를테면 2절에 톨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그들의 조상 즉 톨라의 집에 우두머리들이라. 그들은 대대로 힘센 용사들이었으니 그들의 수가 다윗 때에는 22,600명이었더라. 대대로 힘센 용사들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5절에도 힘센 용사들이라, 7절에도 힘센 용사들이니, 9절에도 힘센 용사들이더라. 11절에도 여디아엘의 이 모든 아들들은 그들 조상 집의 우두머리들로 힘센 용사들이며 출전하기에 적합한 병사가 17,200명이더라. 이 이사갈 지파도
굉장히 그 싸움에 용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왕이 태어나죠. 사울왕도 사실 싸움을 잘했습니다. 싸움을 잘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용사를 불렀던 것이에요. 차출을 하잖아요. 예,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 납탈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분들 14절, 7장 14절. 므낫세의 아들들은 아스리엘로 그녀가 나갔고 아람 여인인, 아람은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아람 여인인 그의 첩이 길르앗의 아버지 마키를 낳았더라. 마키는 후핌과 수핌의 누이를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의 누이의 이름은 마아카더라. 둘째의 이름은 슬로프앗이며 슬로프앗에게는 딸들만 있었더라.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나오죠. 잠깐 봅시다. 요셉의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여 마킬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의 족속들의 족장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고관된 족장들 앞에서 고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명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업으로 그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또 내 주는 주께 명령을 받아 우리 형제 슬로프앗의 유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나이다.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아들들 중 누구와 혼인하면 그들의 유업은 우리 조상들의 유업에서 감해져 그들을 받아들인 지파의 유업에 더해지리니 그러므로 우리의 유업의 몫에서 감해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에 가버리면 유업도 그 지파로 예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므낫세의 유업은 점점 감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5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잘 말하였도다. 이것이 주께서 슬로프앗의 딸들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혼인하게 하되 오직 그들 조상의 지파의 족속에게만 혼인할지니라.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유업을 스스로 지킬 것임이라 하셨으니 다른 지파로 이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세 지파도 역시 싸움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거기 40절 말씀 보세요. 7장 40절. 그 앞에 뭐 에프라임 지파가 나오고요. 그 에프라임 지파에 룬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왔죠. 거기 40절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 그들 조상 집의 우두머리들이요 선별된 힘센 용사들이며 최고 구관들이더라. 그들의 계보에서 출전할 만한 자를 계수하니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 계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싸움을 잘해요. 다 싸움을 잘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